안녕하세요. 오늘도 알고 보는 성경 신약편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오늘은 고대 옛날 로마와 그 다음에 로마가 아니라 예수님 살던 이 신약 시대의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. 사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말고도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깊게 이야기하진 않을 거고요. 자, 그 대신 한번 오늘은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자, 결혼과 가족. 고대 가족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족과 아주 달라요. 어떻게 다르냐? 우리는 사실 이게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만 가족이 이렇게 깨어지기도 하고 뭐 나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형제들끼리 뭐 싸움이 나가지고 뭐 재산 관련해서 싸움 나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.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가족이 이 강한 그 결속을 가지고 있었어요. 왜냐하면 그 고대 사회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이제 뭐 고아나 뭐 과부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사실 나라에서 이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웨스턴 그 서구 문화권에서는 적어도 이제 나라에서 그분들을 이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뭐 이런 보호 장치가 있어요.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과부가 되었다, 아니 고아가 되었다, 그러면 이 과부나 고아를 나라에서 이렇게 책임져 주지를 않아요. 나라에서 보호해주는 그런 복지 제도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. 그럼 누가 보호해 주냐? 가족이나 친척들이 보호해 주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 결속이 잘 돼 있겠어요. 그리고 이 가족은 고대 사회에서 가족은 소비와 생산의 중심입니다. 이제 경제가 이제 가족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간다 이거죠. 자, 그러니 가족에서 이 가정의 권위는 항상 아버지에게 있어요. 남자 쪽에 있었습니다. 그거는 사실 뭐 예수님이 살던 고대 팔레스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나 뭐 조선시대까지도 아니죠. 뭐 한 저희 할아버지 세대만 가도 이 가정의 권위는 절대적으로 아버지 쪽에 있었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결혼이란 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낭만적인 선택이 아닙니다.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아요. 물론 사랑도 있겠죠. 그러나 결혼하는 거에 있어서 사랑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 가족이 소비와 생산의 중심이 되고 뭐 강한 결속을 가졌기 때문에 뭐 결혼은 낭만적인 선택이 아니라 한 씨족, 한 그 공동체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계획된 체제예요.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중매 섰다라는 거예요. 이 말이 굉장히 어렵겠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집 너네 집 비슷해. 우리 집이랑 너네 집이랑 이렇게 혈연 관계가 되면 우리 아주 좋을 것 같아. 그래서 이렇게 서로 아버지의 선택에 의해서 결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. 여기서 이제 약간 곁다리긴 한데 고대 사회에서 생각했던 사랑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개념이랑 조금 달라요. 자, 사랑.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? 감정이에요, 감정. 심장이 콩닥콩닥 하냐? 내가 이 여자를 봤을 때 막 두근두근한 떨림이 있느냐? 막 그런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
여기는 서구문화, 현대 서구문화권,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사랑이란 게 감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어도 별 큰 문제가 없어요. 왜냐? 고대 사회에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같이 있어주는 것, 붙어 있는 것, 뭐 필요를 채우는 것,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떠올려야 될 거는 이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가슴이 똥 쿵닥쿵닥 하느냐, 아니면 뭐 쟤를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,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이야기합니다. 행동. 신약을 읽다가 사랑에 대한 언급이 딱 나왔을 때는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감정을 품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. 너가 감정이 있던 없던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. 뭐 그래서 보면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같이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. 왜냐? 갑자기 이렇게 녹색으로 변하죠, 화면이? 그냥 가겠습니다. 겸하여 섬길 수 없다. 왜냐? 한쪽에만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. 고대 사회에서 생각했던 사랑이 바로 이런 개념이었다는 거를 한번 여러분 잘 가지고 다시 넘어갈게요. 그래서 결혼은 사랑에 대한 선택보다는 이 집단, 한 씨족의 이익을 위해서 중매해서 결혼했다라는 거고요. 자, 가정 내, 그 친척 내에 남자는 남자끼리, 여자는 여자끼리 모여 놀았습니다. 이거는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닌 게, 우리나라도 옛날 뭐 이렇게 할아버지 시절 보면은 밥 먹을 때, 식사할 때 남자는 남자끼리 앉아서 먹고, 또 이 여자가 어디 감히 겸상을 해? 그래가지고 지금 같으면은 쫓겨날 만한 얘기죠. 여자들끼리 뭐 이렇게 모여서 먹었던 것처럼 가정과 친척 내에서도 남자들끼리 모였고 여자들끼리 모여서 놀았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가정의 남자 대표자들,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가정의 명예를 높이고 이 가정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, 우리 가족 내에 구성원 한 명이 어디 가서 두드려 맞고 왔어요. 그러면 이 아버지가 그것을 그냥 넘기면 안 돼요. 왜냐? 그러면 명예를 잃어버려요. 어디 가서 동네 북처럼 그 집 아들은 맨날 두드려 맞고 다니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돌아버리면은 이 아버지는 가정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책임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? 잘 이행하지 못한 거죠.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복수를 해야 하는 그런 책임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. 자, 아까 봤던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이 후원과 후견인과 가신의 관계가 이 가정 내에서도 존재를 합니다. 아버지가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.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보호와 뭐 이런 것을 제공해야 되고, 또한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충성을 이렇게 바쳐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관계를 가정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. 뭐 예를 들어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5절을 가져왔는데, 거룩하게 하시니, 자, JX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Jesus Christ, 예수님이란 뜻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있어요. 거룩함을 입은 자, 한 근원에서 난 자라.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인 거예요. 그리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여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였으며,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,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.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.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족 관계라는 것이지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.